더운 날 귀신 얘기를 하면 좀 시원해질지 모르겠는데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기자는 이 단순히 귀신 들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도시인이었다는 것들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대도시의 노숙자를 보거나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거를 짐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괴성을 지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분명 사람은 사람인데 만나고 싶지 않다. 피하고 싶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되는, 어찌 보면은 이제 버려진 사람, 방치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시 사람이었다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보면은 귀신 들린 지 꽤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이제 귀신이 들락날락 하니까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몇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요.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사람이 귀신의 역사를 제어를 못 하잖아요. 강력해요.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봤는데 여자분 한 분을 남자 장정 4명이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붙들어도 다 놔준 걸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게 귀신의 힘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피하기를 원하죠.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했다 그랬는데 한국처럼 무덤 봉분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대가볼리 그쪽 지역은 유대인하고도 좀 다른데 밑에 땅에다가 시신을 묻고 그 땅 인도로 말하면 이제 그라운드층에 굵은 돌 같은 거 놓고 거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부유한 집은 이제 주로 무덤들이 그랬는데 짐작컨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사이 부자들의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그 제사 제물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변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미쳤다 그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멀리서 오면 막 돌을 던지고 했어. 우리가 어릴 때 시골이니까 그때는 손전등 랜턴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니까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이 남포등을 이렇게 들고 초롱불 이렇게 걷고 있는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캄캄한데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 귀신 들린 여자분이 쫙 나타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뛰었는데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다음부터 비 오는 날 캄캄한 날 저녁에 혼자 나가는 걸 굉장히 좀 꺼려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인의 모습이 더했을 거예요.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수치를 모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보면은 정말 너무 싫다, 너무 무섭다, 여러 가지 복합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쇠사슬로 묶은 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악령의 역사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귀신이 이거 풀었어요? 쇠사슬이 풀렸지만 여전히
귀신에게 속박 묶여 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거는 이 데가볼리 지역은 볼리가 이제 폴리스 10개의 도시가 이제 묶여진 동네인데, 여기는 우상 숭배가 좀 많았던 곳이고 물질주의가 팽배했던 곳이에요. 유대인들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 접경 지역이었는데, 오늘 성경에 돼지 치는 사람이 나와요. 돼지가 우상의 제물로 많이 드려졌고, 그 유대인들도 막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그 옆경에 있던 사람들이 돼지 농사도 막 짓고, 그래서 또 우상의 제물로 팔고 그 돈을 또 벌고, 그래서 좀 혼탁한 물질의 가치관이 사로잡혔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시대를 보면은 고등학교 애들도 주식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부모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젊은 아이들,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군인들 월급을 좀 주니까 또 온라인 도박 같은 거 해가지고 빚을 진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구약의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구약부터 현재까지 쭉 내려오는 것이 만몬이에요. 만몬, 물질.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 가지 중에 그 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을 했는데,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그 물질주의가 아니라 한 영혼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았을 때 우리를 그냥 내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돼지떼 들어가게 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이제 다 나와요.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돼지 2,000마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마리당 100만 원씩만 잡아도 20억이에요. 그 당시에는 얼마큼 이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적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돼지떼가 이제 자살을 했는지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다 몰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멀쩡하게 회복된 사람을 칭찬하거나 뭐 감탄하거나 그런 내용은 성경에 안 나와요. 관심이 어디 있냐? 돼지가 죽었다 이거예요. 손해봤다. 우리의 관심도 비슷할 거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떤 내 물질이나 다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이 성경 구절 앞에 보면은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너가자고 얘기를 하고 온 곳이 이 거라사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거는,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막 죽겠다 그러고 우리를 안 돌보냐고 그러고 아우성이에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고 믿음이 적은 것을 이제 책망하셨거든요. 그 풍랑을 뚫고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렇게 버려진 사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왔을 건데, 좀 카메라를 줌인 해가지고 비치는 거는 제자들은 이제 밖에 있는 주변인이고, 중심 인물로 확대된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알아봐요.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자기들의 최종 목적지 벌받아서 무적행에 갇힐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이제 내쫓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뭔가? 여기는 이제 유대인 접경 지역이고 이방인 지역인데 유대인 중심 사회에서 선민 의식을 갖고 살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 동쪽에 거라사 지방에 일부러 가셔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 버려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의 그 마음과 뜻과 시선을 보아야 돼요. 바울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뒀잖아요. 청년 사울 앞에. 그 정도로 이 바울은 엄청난 핍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사울을 찾아가시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사울 하면 고개를 저었을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는데 겁에 질려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 위해서 내가 부른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거슬리고 저 사람 안 돼, 인간 같지도 않아, 쳐다보기도 싫어, 안 만났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걸 일깨우려고 했던 주님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일깨운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괴물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렇지만은 볼 때 제대로 씻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귀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내 이름 뭐냐? 그때 이제 레기온이란 말을 군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3천, 4천, 5천, 6천 그 이제 로마의 군단을 얘기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피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의 역사, 악령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무덤 사이에 뛰어들고 사망의 자리에서 놀게 하는 것이, 멸망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어둠의 역사인데,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했던 사람, 근데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옷을 입잖아요. 오랫동안 옷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가 옷을 찾아 입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요.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자세하게 행동 지침을 일러주지 않아도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난주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 가신 분인데 인도에서 이제 잠깐 몇 달 동안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인도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인도에서 잠깐 두어 달 있었던 그 기간이 없었으면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이 너무너무 축복이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이름은 안 나와요, 누군지. 그런데 분명한 거는 유명 인사예요.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니까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거니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건 사회적인 육체적인 회복, 정서적인 사회적인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주님을 깊이 만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 개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 존재가 다 변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또 어떤 성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닐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면 엄청난 역사와 변화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라사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돼지떼가 몰살된 사람이 이제 놀래가지고 된 일들을 성내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37절에는 거라사 이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참 이제 가슴이 무너지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예수 당신이 여기 계속 있다가는 재정적인 손실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제발 떠나달라 그거예요.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돼서 멀쩡하게 된 것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물질이에요. 주님이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예요. 돼지떼 2,000마리를 죽게 하면서 주님이 구하고자 하는 것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힘, 그건 이제 돈인데, 물질인데 주님이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39절 상반절에 보면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행했는지,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말하라. 말하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빠짐없이 상세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왜냐하면 계속 귀신 들렸다 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온전해질 때도 있었기 때문에 알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괴로운 삶을 살았는지, 또 예수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들, 새롭게 된 이야기를,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집에 가서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으로 주를 경험한 사람, 이 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은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가요. 집에만 간 게 아니라 온 성내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을 추출해내면서 한 인간을 온전하게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니까 엄청난 강력한 복음 전파자가 되잖아요. 간증자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셔서 한 사람을 깨우고 회복시키니까 이 사람이 간증자가 되고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각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새롭게 된 경험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너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가서 전했어요. 뭐 재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저는 간증하는 교회,
가정에서도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나누고 자녀들 또 엄마들 아빠 아이들이 같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만진 일 변화된 일들 깨닫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막 얘기하기 부끄럽죠. 다른 얘기는 쉬워도. 그러나 하나님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 애들 학교 보내는 얘기 뭐 골프 치는 얘기 이것저것 할 얘기 소재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사업에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의 교회에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일들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가정 간증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긋고 멀리하는 사람,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지 기억하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는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회복시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좁은 소견들, 굳어진 마음들, 우리 프레임으로 판단하고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계가, 세상의 가치관, 물리적인 세계가 일으키셔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입을 열어 주의 행하심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가정들, 교회도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버려진 것 같은, 방치된 것 같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찾아가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며 증인으로 쓰실 것들을 바라보며 행하셨던 한 영혼에 대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지시면, 역사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것들을 기대하며 주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 예배할 마음, 건강, 여건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풍성하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상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에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필요한 것 채우셔서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도 믿음도 부어 주옵소서.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 치유, 회복, 승리케 하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미래 위에, 사역 위에 참석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박윤수 자매님 인생 위에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